자,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2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우리 3주 동안 이 말씀을 살펴보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안식일의 주인이신지, 어떻게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지 이걸 생각해 봤죠. 참된 안식을 위해서는 뭐가 없어야 된다 그랬죠? 뭐가 없어야 된다 그랬죠? 죄가 없어야 된다 그랬죠? 피해를 끼치는 것, 죄가 없어야 된다 그랬어요. 참된 안식을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돼요.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무한고통 당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셨습니다. 진짜 안식이 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지금 안식하고 계신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린다라고 그랬어요. 왜요? 예수님 안에서는 정죄가 없으니까, 죄를 정해가지고 형벌을 받지 않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누구든지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이제 오늘은 마가복음 본문을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안식일에 무슨 일을 해요? 23절 보세요. 23절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오랜만에 읽어볼게요. 안식일에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가면서 밀밭을 이렇게 헤치면서 이삭을 쭉쭉 자른 거예요. 잘라가지고 손으로 비벼가지고 먹었어요. 그랬더니 그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24절 보세요. 24절 보시오. 다 같이 읽읍시다. 바리새인들이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꼭 지켜야 돼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로마의 압제를 당하는 이유는 율법을 안 지켜서 그래. 그래서 지금 죄 때문에, 율법 안 지키는 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당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지켜야 돼. 근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안식일 율법은 뭐예요? 일을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일하지 마. 일하면 안 돼. 근데 지금 제자들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삭을 잘랐으니까 추수를 한 거고, 손으로 비볐으니까 타작을 한 거예요. 추수하면 안 되거든요, 안식일에. 근데 추수하고 타작하는 일을 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이 안식일에 일을 금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지금 그 율법을 범하고 있다 그러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나? 25절 보세요.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다윗 얘기를 하세요. 자, 그 다음에 26절 다윗이 시작.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을 이야기하셔요. 다윗이 배가 고파가지고 진설병을 먹은 거 너네 못 읽어봤냐는 거예요. 사무엘 상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가지고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었다. 진설병은 하나님 앞에 진설해 놓는 떡이에요. 그걸 먹었어요. 그리고 그와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었어요. 근데 당시 율법학자들은 그거 괜찮다라고 얘기했어요. 율법 범한 게 아니야. 제사장밖에 못 먹는데 율법 범한 게 아니야 그랬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은 그들이 생각하기에 오실 메시아의 전형이란 말이에요. 메시아가 올 건데 그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야, 이런 거예요. 근데 다윗이 지금 왜 배가 고프고 왜 고난을 당하냐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고난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다윗이 한 행동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행동이니까 죄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설병이 뭐냐? 진설병, 이걸 알아야 돼요. 진설병. 이걸 알려면 레위기 24장으로 가야 돼요. 우리 레위기 한번 가봅시다. 우리 오랜만에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레위기 가보세요. 앞에 있어요. 레위기 24장. 레위기 24장 보세요. 자, 1절 있는데 펴보시면 돼요. 184쪽. 구약성경 184쪽. 레위기 24장 그 1절부터 있는데 거기 펴놓으시면 돼요. 다 찾았습니까? 네, 레위기 24장. 여러분은 지금 성경을 잘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 좋은 시간이야. 지금 성경을 알아가는 시간. 자, 거기 2절 보세요. 2절 뒤쪽에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찾았습니까? 네, 등잔불을 켜둬라, 계속 켜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등잔불은 히브리어로 메노라인데요. 그 촛대가 7가지, 살구나무 가지 형상으로 여기 7가지가 나와가지고 등잔대가 7개가 있는 거예요. 이 7개가 있는 등잔대가 비추는 곳이 있어요. 근데 하여튼 이 메노라, 등잔불을 켜놓으라, 이렇게 켜놔라, 항상 켜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2절에, 그렇죠? 그 다음에 5절 보세요. 5절 보시면,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떡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이렇게 나오죠. 떡을 구워라, 이게 진설병이에요. 떡을 구워라. 근데 10분의 2 에바가 어느 정도냐? 에바는 22리터예요. 22리터. 요새 말로 에바는 좀 별로 안 좋은 말이에요. 에바다 뭐 그런 건데, 이거 그게 아니야. 이건 저기 단위야. 부피 단위야, 성경에. 22리터가 에바예요. 근데 22리터니까 10분의 2 에바면은 어떻게 돼요? 4.4리터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운 가루 4.4리터야. 여러분, 페트병 하나 1리터짜리가 이게 4개가 있고, 그죠? 그리고 요만큼이 더 있는 거예요. 그걸로 떡을 만들었어. 떡 하나를. 떡이 얼마나 할까요? 한 이만한 거지, 떡덩이가 하나가. 큰 거예요. 되게 큰 거예요, 이게. 그 떡 하나를 12덩이를 굽는 거예요. 굉장히 큰 떡이에요. 자, 그렇게 하고 6절 보세요. 6절.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자, 순결한 상, 여기에 각주 보여요? 이 각주 있죠? 봤어요? 예, 그 이 각주 찾아가 봐요. 뭐라고 나와요? 순금에 이렇게 나오죠. 순금. 그러니까는 상이 순금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순금으로 만들어진 상 위에다가 떡덩이를 6개씩 이렇게 놓는 거예요. 6개씩. 진설하라. 진설은 뭐냐면 베풀진, 베풀설 해가지고 잔치나 제사 때 음식을 상 위에다가 이렇게 잘 베풀어서 놓는 거를 말해요.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 진설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잘 놓아라, 이런 뜻이에요. 격식에 맞춰서 놔라,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진설해 놓고 7절 보니까 보세요. 7절. 너는, 여기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시작.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유향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물에다가 놓는 거거든요. 근데 기념물로 화제를 삼아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런 제물인데 기념물이다. 기념물은 뭐냐면 기억하게 하는 제물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뭔가를 기억하시도록. 여러분들, 하나님 잊어버리십니까? 뭐를? 안 잊어버리시는 분이에요. 그렇지만 이거를 딱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여기요 라고 자꾸 보여주라는 거예요. 보여드리라는 거예요. 기억하게 하는,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큰 떡 12덩이를 두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 보여드려서 기억하도록 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기억하신다, 이런 의미예요. 이렇게 하고, 자, 8절 보세요. 8절 보시면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안식일마다, 그러니까 이 떡을 언제 가는 거예요? 7일 두고 안식일에 갈고, 7일 두고 안식일에 새로 군 것을 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교체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항상 하나님 앞에 그 떡을 두는 게 누구를 위한 거라고 그래요? 누구를 위한 거?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영원한 언약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데 영원히 기억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게 누구를 위한 거다?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거다, 이런 거예요. 그렇게 하고 9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 떡은 시작.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아론과 그의 자손, 제사장들. 그러니까 이 떡은 누구만 먹을 수 있어요?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어요. 자, 진설병 몇 덩이에요? 12덩이. 이스라엘 몇 지파예요? 12지파. 신약에서 사도들 몇 명이에요? 12명. 이 12는 뭐냐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수예요. 12. 그럼 이 떡 12덩이는 뭘 가리키냐면 이스라엘 자손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 신약 시대로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떡이 누구를 가리킨다? 지금 예배드리러 나온 여러분, 우리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전체. 근데 제가 24장에서 첫 번째 읽은 게 뭐예요? 등대. 등잔대 7개가 뭘 비치고 있어요. 성막을 딱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등잔대가 떡상을 비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빛이, 떡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은덕이 우리에게 비춰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영원히 좋은 것을 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하시니까. 이게 진설병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진설병을 여호와 앞에 진설하는 거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죠. 하나님 백성의 총수,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그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에 등불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깜깜하지 않게 하신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게 하신다.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어떠한 시련을 당해도 그 시련이 의미가 되게 하신다. 우리로 하여금 절대 망하게 하지 않으신다. 망하는 게 없어요.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살게 하신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인자는 사랑이에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히 나를 추격한다. 라다프 나왔어요. 라다프. 나를 추격한다. 나는 인자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도망갈 수가 없다. 그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히 사랑하신다. 근데 이 은총이 어떤 식으로 베풀어져요? 떡이 안식일마다 들어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새롭게 떡이 바뀌면서 안식일마다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언제 만났어요? 7일 전에 만났죠? 네. 또 오늘 만났죠? 지금 만나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매 주일마다 하나님께 예배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의미가 있어요. 이 노래 알죠? 어제는 지나갔어요. 끝났어요. 그리고 오늘 새롭게 여러분이 왔습니다. 와가지고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또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설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온 건 여러분 지금 새로운 겁니다. 여러분 지금 새로운 떡인 거예요. 그 여기 와가지고 지금 뭘 듣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 인생 망하지 않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원히 선한 것을 주시는구나. 좋은 것 주시는구나. 이렇게 깨닫고 새 마음을 얻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다시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안식일인 거예요. 안식일은 일 안 하는 날, 이게 아니에요. 일 안 하는 날이 아니고 쉬는 날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뜻을 담으셔가지고 진설병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다시 가보세요. 오늘 본문 27절 보시면 여러분이 이 말씀이 이해가 될 거예요. 이제 27절 마가복음 2장 27절 이 말씀이 이해가 될 거예요. 천천히 펴서 같이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2장 27절 찾았습니까? 자, 27절 한 목소리 읽으십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해되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새롭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 마음 주시고 영원토록 복되게 하시려고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진설병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거기다 진열되는 것처럼 안식일이 여러분을 위하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다윗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레위기 24장에서 진설병은 제사장들만 먹도록 되어 있었다. 근데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진설병을 먹었다. 어떻게 된 거냐? 이거 율법 범한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니에요? 당시 율법 학자들이 맞아요. 다윗은 메시아를 나타내는 분이다. 메시아를 보여주는 전형이다. 왕으로서. 게다가 다윗이 진설병을 먹은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면서 먹은 것 아니냐. 근데 그게 다윗은 메시아를 보여주는 분이고 메시아는 지금 어디 계세요? 여기 계시잖아. 예수님이 여기 계시는데 메시아가 여기 계시는데 예수님은 다윗보다 높으신 분이십니다. 다윗이 메시아 같은 사람이면 예수님은 그냥 메시아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배고픔을 참으면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밀 이삭을 잘라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당시 율법학자들이 다윗 괜찮다고 그랬죠. 그럼 예수님은요? 훨씬 괜찮죠. 이해가 되시죠? 다윗이 진설병 먹은 거 안식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다윗이 괜찮은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실체가 예수님이니까. 여러분 주일 예배는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목사인 저를 위해서 있습니까? 저를 위해서도 있죠. 왜요? 저도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그죠? 저도 하나님 백성이니까 저도 여기 와가지고 제가 막 말씀을 전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내가 말할 만 하는 게 아니라 나도 들어요 지금. 그러니까 나도 새 마음이 생긴다고. 그러니까 나도 지금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지금 예배 나오는 거 우리 여기 한성민 집사님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한성민 집사님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한성민 집사님 위한 거죠. 왜요?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한성민 집사님도. 새로운 마음. 그죠?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것도 맞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잖아요. 근데 궁극적으로 하나님 위해서 있는 거 맞지만 누구한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너무 큰 유익이 되는 거예요. 주일 예배는 정말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는 겁니다. 왜요? 휴가 주니까. 그것 이상으로 유익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 와가지고 지금 이 말씀 듣고 새 마음 가지는 게 여러분에게 영원히 유익을 주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하나님한테 좋은 것을 받는다. 복을 받는다. 영생을 받는다. 이걸 내가 깨닫는 거예요. 이런 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 이런 믿음이 새로워지는 유익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이걸 여러분이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에 관심이 있으시구나. 나한테 좋은 거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막이 딱 있습니다. 성막에 7 등잔대가 떡 12덩이를 쫙 비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막이 벽도 다 황금이거든요. 등잔대도 황금이에요. 그리고 그 떡상도 황금이에요. 그러면 그걸 상상해 보세요. 빛이 쫙 비추는데 그 빛이 황금으로 다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전방위적으로 비치는 거예요. 빛이 안 비치는 데가 없어.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답게 비칠까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전방위적으로 떡 12덩이를 비추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비추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전적으로 포위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하나님에게서 떨어질 수 없고 재앙과 심판으로 떨어질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포위하고 있어요. 저 황금 안에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누구도 잃어버려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것을 아시고, 자, 고개 들어보세요. 고개 들어서 예배에 오실 때마다 새 마음을 가지고, 내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는구나, 복을 받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시고 말씀 잘 들으시고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